오늘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도 복음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못내 안타까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사역하고자 하는 여러 분야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하고 중심적이며 근본적이고 구별이 되는 신조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활방식과 가치체계, 언어, 태도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교부들에서 시작해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그 후 최소한 3세기 반 동안 나온 신뢰할 만한 기독교 교리서나 경건서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주제권 없는 구원교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천박함과 영적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복음주의 쇠퇴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제거하면 반드시 신앙의 핵심이 훼손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늘 자신의 주제권을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후 설교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삶을 조사하며 우리는 그 패턴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적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과 대적들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질문자들에게 꼭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을 완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전한 참 복음은 그의 주제권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즉 주제권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와 함께 단일 조수가 되거나 자신의 기적을 보고 존경을 표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의 주제권에 남김없이 완전히 굴복하라는 부르심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봅니다. 영어 신약성경에 대개 로드, 주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 퀴리오스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권세와 소유권,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와 거의 동의어로 영어 신약성경에서 때로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스포데스입니다. 이 단어는 부하들에 대해 절대적 권세를 지닌 통치자를 뜻한다. 머레이 해리스 교수는 두 단어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분명히 데스포테스와 큐리어스는 의미가 많이 중복된다. 둘 다 주, 로드나 주인, 마스터로 번역할 수 있다. 만일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강조점을 기준으로 구별한다면 큐리어스는 주권적 주, 소버린
로드고, 데스포데스는 절대적인 주, absolute lord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두 단어는 그리스도를 주로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퀴리오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이부 형제가 쓴 유다서 4절에서는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데스포데스 곧 우리 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데스포데스와 큐리오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두 단어 모두 매우 강력합니다. 둘 다 신약시대 당시 노예제와 관련된 어휘입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주인, 즉 노예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주인의 지시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정당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큐리오스나 주인 데스포테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노예 둘로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개념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명제적으로 다른 개념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입술로는 그를 존경한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그 파생어는 신약에 약 130회 이상 나오는데 흔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둘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육적 생각으로는 불쾌하게 들리는 단어이지만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아주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둘로스는 가장 낮은 노예, 문자 그대로 한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는 주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둘로스는 지위나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키테르 신약 용어 사전에 의하면 둘로스 어군의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노예 신분이나 노예 신분에 상응하는 태도를 설명한다. 그 의미는 매우 한결같고 자명해서 개별 단어의 예를 들거나 그 어군의 역사를 추적할 필요조차 없다. 동의어와 동의 어군과의 구별은 여기서는 강조점이 항상 노예로 섬기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섬김을 행하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가 노예로서 외인의 의지, 즉 그의 소유자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예는 그의 주에게 의존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의 온전한 의미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예부터 성경 번역자들은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둘로스를 노예가 아닌 종이나 메인 종, 본드 서번트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은 수백 년 전
심지어 킹 제임스 역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교도 시대의 주요 성경인 제네바 성경은 둘로스를 한결같이 종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별난 철자법으로 서번트로 표기했습니다. 머리 해리스는 주요 영업한 신약성경 20가지를 조사했는데 단 한 가지 굿스피드의 신약성경만이 둘로스를 한결같이 노예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예 관습, 곧 인간 노예가 제도화된 곳에서 늘 발생하는 노예 학대를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불편하게 여겨온 것의 반영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상태, 서비스와 노예 상태, 서번트는 실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둘로스라는 표현의 온전한 의미가 영어 번역본에서 오랫동안 모호하게 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시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최소 6가지가 있는데 둘로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디아코노스, 이 말에서 집사가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오이케테스는 집안의 종을 말하고 파이스는 심부름을 하는 어린 소년을 가리킵니다. 휘페레테스, 보통 사역자로 미니스토로 번역하는데 문자적으로 큰 배의 아래층 갑판에서 노를 젓는 하층 종을 가리킵니다. 레이투르고스도 사역자를 뜻하는데 이 단어는 종교적 의식들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를 가리킨 단어 테라폰, 하나님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할 때 테라폰은 고차원의 섬김을 수행하는 품이 있는 종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둘로스보다 훨씬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섬김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둘로스는 순전히 그리고 단순히 노예를 뜻합니다. 그 의미가 전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일종의 노예로서 인간의 자율권이 배제되어 타인의 자율권이 그 자신의 자율권보다 우선한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란 스스로 분별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의 통제와 지시에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본인이 직역한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대부분의 번역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가 아니라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기에는 해리스가 지적하듯 중요한 차이가 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제공하지만 노예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뉘앙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후자의 범주임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즉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으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고귀한 핏값으로 하나님께 팔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런 혐오스러운 개념을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성경 번역자들이 둘로스의 의미를 완화시킨 이유를 알만도 합니다. 노예라는 말은 너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너무도 심한 순환을 떠올리게 하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합니다. 오래전 나는 이 주제로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목회자 대회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점잖은 흑인 목사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물었다. 노예제는 극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중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물론 그 목사는 모든 설교자와 신실한 사역자가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리는 동일한 딜레마를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지혜에 반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31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찾으세요. 노예제는 상식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서너 세대 전 조상이 노예였던 사람은 조상이 노예도 노예 소유주도 아닌 사람에 비해 노예제에 대한 혐오가 훨씬 클 것입니다. 어쨌거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혹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서구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재권을 선포하시며 노예와 같은 절대적 순종을 명령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며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의무를 무시하거나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노예제는 1세기에도 결코 매력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제는 로마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만연하여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예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특히 로마 스타일의 노예제는 끔찍한 학대를 막을 수 없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물론 노예 자신은 좋은 대접을 받든 억압을 당하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노예제가 사회경제적 구조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는 했어도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개념은 보편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둘로스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제자를 노예로 묘사하신 것은 현재에도 당시에도 대중의 취향이나 느끼는 필요, felt needs에 호응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노예를 부리거나 접했기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주재권에 복종하라고 하신 그 요구의 의미를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비용을 말하실 때 분명히 그는 자존감에 호소하지도 않으셨으며 노예가 아닌 제자를 구한다는 듯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위가 얼마나 비천한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노예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룩함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는 본문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골로새서 3장 22절,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읽으세요. 세 번째, 기분 좋은 복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은 노예라는 개념은 현재 복음주의 기독교 어휘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노예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고 나쁜 어감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자유와 개인의 성취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모던 및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게다가 교회가 갈수록 세상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곧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 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는 복음주의 의식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는 구원 얻는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전부를 몰지각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옳은, 정치적으로는 상투적인 용어,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 모호한 말은 지난 30-40년 동안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모호하게 다루어 왔는지 또는 잘못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밀한 친구는 되지만 우리의 주는 아니시라는 듯이 다루어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제권 없는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와 친구로 삼되 그의 권위에 굴복할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 이상 심하게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로만 보이려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고 사탄도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었지만 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참된 친구는 오직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읽으세요. 주제권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것이 필연적으로 큐리오스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더라면 이 논쟁은 훨씬 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권을 없앤 교리도 분명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솔직히 지난 몇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만 했더라도 현재의 복음주의가 이처럼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번영신학, 즉 그리스도인은 건강과 부와 성공을 자신의 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상에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느끼는 필요의 충족과 개인적 만족의 성취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센티브로 약속하는 시장지향적 교회 성장 철학이나 지금 당신 최고의 삶, 즉 잘되는 나로 번역 출판된 조엘 오스틴의 책 제목입니다. 당신 최고의 삶을 보장하는 허황된 신앙 추구,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정의할 수 있다는 포스트 모던 개념 등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상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 즉 절대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종속된 노예라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진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진정한 제자도의 작은 부분 혹은 부차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징적인 혹은 예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반드시 가지실 인격적 관계를 친히 규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15장 20절 읽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몇몇 서신서 서두에서 여러 저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베드로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사도계의 교회의 참된 신자는 누구나 이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두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로 고백했다면 그들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예의 근본적인 특징들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우리 구속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29절,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우리 주인은 소유이며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디도서 2장 14절, 주인은 뜻과 통제 아래에 있고 사도행전 5장 29절,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삶의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 빌립보서 4장 19절.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 하고 로마서 14장 12절, 심판을 받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징계나 상을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것은 노예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신약에서 노예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주 노예와 제자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모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종 노예를 제자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모든 참된 제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듣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노예로 해석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참된 제자를 그런 말로 묘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세상에 마음을 둔 죄인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시적인 강론은 모두 어떤 꾸밈도 없이 적직설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를 말씀하시며 조금도 강도를 낮추거나 단순화하거나 얼버무리거나 가볍게 말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대충 말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먹을 것과 기적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려는 온갖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읽으세요. 오직 자기 죄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14장 33절 읽으세요. 그를 따르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설명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옹호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혹한 말씀을 삼가지 않으셨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무리에게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어디든 주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제자 후보생들에게나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능하나 많은 구도자를 돌려보내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단순한 호기심과 반마음, 반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시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 개인, 계획, 야망을 비롯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정상적인 우선순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분명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을 고집하는 제자 후보생들은 언제나 거부당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예이지만 친구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절대적 순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이미 간단히 언급한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일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본문이 순종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에서 시작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로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든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종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그들의 순종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면 친구가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섬김을 통해 그의 호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순종이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기대되며 또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숨길 수 없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추론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최대한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권위와 복종에 의해 지배되는 주인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인격적인 동료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의 말씀은 노예 비유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그들을 노예로 불렀다고 밝히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확한 신분, 즉 둘로스이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퀴리오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정의상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들이 자신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예와 친구 사이를 구분하는 이유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의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설명이나 이유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단순한 노예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를 공유하는 친구도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으세요. 이와 비슷하게 통치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학 가운데 친구가 있어서 개인적인 일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주 혹은 주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의 관계에 내재하는 권위를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이런 친구 개념은 로마 시대에 생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빌레몬서 1장 15절로 17절 읽으세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는 했습니다. 노예와 주인 사이의 긴장은 당연히 예상되듯이 대체로 적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머레이 해리스는 노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대적도 많다는 라틴 속담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밀한 친구 그룹에 넣음으로써 이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셨습니다. 자신의 노예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적이지만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주이시고 그들도 여전히 그의 둘로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친구라 해서 허물없는 단짝이나 또래 관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주와 주인이었고 그들은 완전히 그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머레이 해리스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비록 예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서 41장 8절 읽으세요.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 불렀다라고 하지 않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읽으세요.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친구와 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두 분 다 우리에게 친구처럼 편한 동료 관계가 아닌 여전히 순종해야 할 주로 남아 계신다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즉 친구로서 그들의 주인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전히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노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그의 노예인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따르도록 제시된 순종의 유형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노예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로 이해한다면 복음은 노예로의 초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복음은 한편으로 죄의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죄의 권세라는 굴레에 짓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예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에게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율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단 한 가지 자유는 바로 의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6장 20절 자유인데 이야말로 죄의 종이 되는 핵심이며 그 필연적 결말은 사망과 파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그 모든 결과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속박, 즉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완전한 굴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독립하여 자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로 20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로마서 6장 16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이 진리를 얼버무리거나 부정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나 아닌 그분의 의지에 굴복하고 모든 권리를 버림으로써 주님의 소유가 되고 다스림을 받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드윈 야마우지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포로가 되고 패배하여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사랑과 자비의 군주임을 발견한다. 우리의 노예살이에는 노예 같은 면이 전혀 없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5절. 또한 우리가 노예로 전락한 것은
굴욕도 악화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 궁전에서 섬기도록 높임받았고 더 높은 본성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또한 그것은 또한 다른 주인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값을 치르게 한 우리의 속전을 생각하게 한다. 왕이 가진 엄청난 양의 재산 전부로 우리를 산 것도 아니고 어떤 귀한 기술로 우리를 산 것도 아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공로도 없고 거역하는 마음을 지닌 우리를 주님 자신의 고귀한 보혈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완전히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섬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조정할 합당한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이 관점에 맞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존경해 줄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그것도 대충 하는 제자가 아니라 노예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예 따르지 말라고 만류하신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저함도 변명도 없이 자신의 주재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 대한 참된 믿음은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시작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의 자세는 노예의 자세로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참된 신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의 자세가 없다면 그리스도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대단한 존경심을 갖는다 해도 전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선포하는 일은 참된 복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설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공적 강화를 다른 설교들을 탐구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한결같이 자신의 주재권을 중요한 주제로 삼았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의 공적 설교와 가르침을 지배했습니다. 또 그가 하신 비유의 공통된 모티브였고 그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교리적 기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구속 이야기와 구속받은 자의 노래와 복음의 이유를 관통하는 사상을 발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다, 즉 주님이다. 너희는 노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인데 왜 복종 않죠? 왜 순종하지 않죠? 여기에 현대 21세기 교회들의 복음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더군다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100% 노예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